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으로 또한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예배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주님,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로 모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목양을 일념하실 수 있도록 그 어떤 아버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아버지 외부 일정 중에 계십니다. 그 일정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부족함 없는, 아니 더 크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의 은혜로 하나로 뭉쳐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주님을 더욱더 헌신하며 주를 위해 더욱더 살아가는 귀한 성수교회 한 명 한 명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예배 나온 것도 귀한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어제 오늘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부벼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를 통해 들으시고 또한 새벽 기도를 통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에 외부 일정으로 금요일 저녁에 심야 예배 때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월, 화, 수 너무나 감사하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월요일 새벽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무엇이냐 다시금 언급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중심으로 삼고 이 말씀들 역시 이 본문들 역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 예수님 이외의 것들은 갖가지 것들은 다 축소하고 간략히 적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일하심만을 강조하는 본문이 말씀들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요, 기존에 읽었던 마가복음의 내용과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면 이전까지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명되는 여러 사건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문제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일들을 해결하심으로 이를 통해서 너희 이 세상 사람들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내가 바로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할, 세상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너도 네 인생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너희 그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여러 곳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 어떠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기뻐하며 할렐루야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요, 뭐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예수님을 얕잡아 보기도 하고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일부죠. 그런데요, 저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더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래, 그 사람이 나를 상대해 봤대, 데려와봐. 물론 싸우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어차피 저도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뭐 그렇게 떠들어라.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그 사람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게 좀 더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넘길 수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 좋은 소리, 이상한 소리를요, 가족한테 듣는 것이 가장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아닐까요? 죄를 짓는 죄인이 또 있어요. 깜빵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죄인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부모는 어때요? 그 자식이 감옥에 가서 밥은 잘 먹지 않은지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부모고요. 그 사람은 내 자식이 지은 죄보다 내 자식이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을 고민하는 게 부모의 심정, 가족의 심정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그래 니들은 나를 욕해, 상관하지 않을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가족들도 예수가 왔다는 것을 보고 집에 가면 좀 쉬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미쳤대. 야, 너 어디 뭐 잘못 먹었냐? 너 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녀? 이러한 이야기를 누가요?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집은 뭐가 돼야 돼요? 쉼의 보금자리가 돼야 돼요. 저도 온전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님 없는 서울로 왔잖아요. 몇몇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죠. 저도요, 대전에 내려가면 한 2시간, 3시간까지는요 너무 좋아요. 반가워요. 네, 그런데요, 부모들은 왜 이렇게 그죠? 네, 그럼 좀만 지나면 아유,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유, 나 가야겠다. 그래, 가라. 부모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집이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쉴 수 있고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집안의 형편이 어땠다고요? 집에서도 욕을 먹었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니요? 아니,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으면 억울하지도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은 어떻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 가지고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집에서도 너 미쳤냐?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러한 소리를 듣는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러면 마음이 너무나 흔들려서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앞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 말을 믿고 따르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를 만드셨고, 또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세상 곳곳에 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자신이 정말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라면요 그만둘 것 같습니다. 아니 가족들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일을 끝까지 정말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개의치 않으시고 다시금 주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십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신의 부모들한테도 가족한테도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표하시는 바 바라보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예수님 앞에 간절했고 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옴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이 뭐라고 한들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동요치 않으셨고 다시금 자신들을 욕하는 자신에게 욕하는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귀신이 하는 행동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온갖 추측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동요치 않으시고 어찌 보면 너희가 이야기하는 거 너희가 지금 나한테 마귀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말에 어폐가 있다. 저 같으면요 여러분 제 성격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시고 좀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으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못 썼을 것 같아요. 막 화를 내고요. 아니 그게 아니구만. 네가 뭘 알아. 저는 이렇게 싸웠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똑똑하신지 그것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고 너희가 말하는 것에 어폐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조목조목 맞는 말 옳은 말만 계속해서 이어서 하십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한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는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마귀를 이기려면 그것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래 더 큰 마귀가 있다.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나를 믿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나의 가족이라고 언급하시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왜 욕을 먹으면서까지 남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이유에 대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헌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그 누구라도 나를 지금 욕하는 세상 사람들 또한 나의 뜻을 몰라주는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죄사함받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적 그분의 삶은 세상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모든 행위는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돌아오게 만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인정을 고사하고 적어도 가족들에게까지는 미쳤냐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조금은 덜 행동하고, 그래 내가 가족들에게도 미쳤냐는 소리를 들은 거 보니까 내 인실이 뭔가 이상이 있나 보다, 이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오직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단 한 명이라도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중고 청년부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꼭 제가 물어봅니다. 청년부한테도 간혹 가다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무엇하고자 하느냐? 물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지만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작년 초에 물어본 친구가 올 초에 꿈이요 헷가닥 바뀌었습니다. 분명 그게 자기의 뜻이라고, 정말 나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싶다고 상담사, 심리 상담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 친구가요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사회복지사로 바꿔버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심리 상담가는 여러 가지 공부할 것들이 많아서 포기한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래서 포기했대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살짝 이야기했죠.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자 준비하며 계속해서 대학생활도 열심히 해왔다. 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건지 알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목표하는 지향하는 바가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중간에 그만두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학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씨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목표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목표하는 바, 예수님께서 지향하는 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영혼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열정, 그 목표,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긴 이유는 그가 목표하고 그가 지향하는 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영원의 사명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다 가능하셨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분명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이라고 포장하셔서 의인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희생, 가족에게도 욕먹으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모든 순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저 여러분들을 위해 그의 삶을 살아냈다면, 나 하나를 살리고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럼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합니까? 이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도 아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분의 헌신에 우리는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이 사랑을 너희를 누리는 너희도 내 사랑을 깨달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같이. 그게 뭐예요? 내 목숨,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 시절에 참 밥을 많이 얻어먹고 다녔어요. 저는 사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격이 뭐 있었나 보지, 아니면 무슨, 저는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저한테 사장님 나빠요 해보라고 네, 그렇게 해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좀 약간은 이제 동남아스럽게 생겼다는 것을 제 친구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네, 제가 누군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선배님들한테 밥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한 번은 선배님들 밥을 이렇게 많이 사주셔서 물어봤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제가 돈이 없어요. 사례비가 많지 않습니다. 저 먹기도 바쁜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 나한테 그것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근데 네가 내 위치가 됐을 때, 네가 선배가 되었을 때 너희 후배들한테 똑같이 밥을 사주고 그들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순종함으로 많은 후배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저희 교회는 후배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렇게 후배를 섬겼는데 다른 후배가 오해를 해가지고요,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을 제가 전달하시고자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선배님들이요, 제가 선배가 이야기한 것처럼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는지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밥 사줬으니까 너 누구 밥 사줬어? 보고해. 이렇게 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배고팠을 때, 돈이 없을 때 선배들이 나를 밥 사줘서 정말 한 끼를 얻어먹었던 그 기쁨과 감사를 너무나 마음에 그분께 감사한 은혜를 입어서 정말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 선배가 하라는 대로 나도 후배들한테 나누고 베풀어야지. 그런 마음 갖고 누가 검사하지 않아도, 누가 바라보지 않아도, 쳐다보지 않아도 저는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제가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내가 올챙이적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올챙이적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정말 내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정말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깨달아 아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향한 그 섬김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임했는지, 그로 인하여 나는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깊이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까지 우리가 이어져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처럼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전도를 나가보니까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만요. 참 그래요. 아니 받지를 말던가 받으면 왜 버려요? 그것도 매너가 있으면 몇 발자국 가고 버리면 얼마나 좋아. 받자마자 뒤돌아보니까 수북히 쌓여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모은 헌금인데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전도지인데 그것이 발로 밟히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왜 그래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모진 손안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욕하는 자, 버리고 가는 자에게 속으로 땡큐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여기서는 그런 대접 받을지언정 그렇다면 하늘의 상급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면서 땡큐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자라면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 또한 나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전하다가 우리에게 모진 순환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랬어요. 물론 제 이력서에 신학과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다 알려졌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교회 나가자는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맨날 보는 사이인데 교회 다니자는 얘기 좀 그만해 라고 하면 정말 민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끝까지 정말 그 사람에게 한 명이라도 만나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누리고 그들도 누려 나중에는 그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으며 끝까지 영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다시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이 영존하심이 이 세상을 운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질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목표와 같은 이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질 것이고요. 그래야 한다면 결국 이 땅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나 모르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였구나 라는 고백까지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도 사순절의 시간도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기간을 전도의 기간으로 여기며 전하는 일에 집중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또한 지속 가능하며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인간적인 방법, 고뇌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내가 지치지 않을지, 그런 인간적인 방법도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전하는 우리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이 나 때문에 어떠한 여정을 걸으셨는지, 어떻게 이를 끝까지 감당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그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그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그 은혜를 누려본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상황과 조건, 마귀가 장난질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순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한 바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영혼구원의 사명이 그의 목표, 그의 삶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자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은 물론이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적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 또한 힘쓰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 부르시며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인 성령의 능력을, 세상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전도의 사명, 그리고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